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길은 말씀에 있다. 형통의 길은 말씀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과 형통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얻은 형통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2번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과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형통한 삶의 원리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 명령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형통의 비결은 세상의 전략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은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선별적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닌 중도를 지키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치우치다는 히브리어로 수르입니다. 벗어나다, 이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한 길로만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이념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는 한쪽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만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여기에만 붙들려야 돼요. 개인의 의견이 진리 위에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진리가 거부되면 몹시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절대 진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의 중심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화면은 잠깐 흔들릴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마음과 입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입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부정적인 말,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계속해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대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인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히는 히브리어로 말레입니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을 완전히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는 믿는 또는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는 믿을 수 있는 자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는 이유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인간 믿을 수 없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 이러면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믿을 수 있는 자야. 죽기까지 신실하다.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은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것 순간입니다. 변질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왜곡하거나 재해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와 그렇구나 했는데 딱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대로 못 살지, 이러면 믿음의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서 깨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세상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 큰 차이를 나타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변화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변화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믿음은 분별력입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내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기에는 내가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세상에 위기가 없던 순간은 없었어요. 근데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복된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그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LED가 아니고 호롱불, 촛불 같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내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2번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진정한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복음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합니다. 하지만 끄떡없습니다. 전혀 굴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예요. 또한 치유를 위한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습니다. 악한 영은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병든 영혼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가정에 가든지 학교나 직장에 가든지 교회나 목장 모임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암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이 암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염려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감사가 넘쳐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하 드라마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에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냥 그 자체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기가 백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직하게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세상을 보면 악인이 번성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도, 지금 가장 힘이 있다라는 그룹도, 기업도,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몇십 년 못 갑니다.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돼요. 20-30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걸 포기하면 세상으로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블랙홀 같거든요.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 힘이 굉장히 셉니다. 말씀에 붙들려야만 세상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형통한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점점 더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